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버린 줄 몰랐어요. 벌써 햇수로 3년이고 그런데도 그 어느 교회에서보다도 여러분들이 내게 베풀어 주시고 선대했던 여러분들의 사랑을 안 잊어버리려고 몇 번씩인가 기억을 했는데 나이 탓인지 점점 기억이 쇠해지면서 박 장로님, 장 장로님 접대해 주신 것 안 잊어버리려고, 그리고 또 송일은 목사가 좋아한다는 거 사준다고 안 집사님 골프동 못 친 거 데리고 나가서 가르쳐 주셨던 나 집사님,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이 또 우리 애들까지도 돌봐주셨던 장로님 부부 다 일일이 감사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감사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다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나는 길에 다시 뵐 수 있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범세 감사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감사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 감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중한 뜻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일정이 아주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 속에 뵙게 되어서 감사한 건, 제가 워싱턴에 장례를 치르러 왔습니다. 한 5년 전에 부흥회를 했던 교회 집사님이 이튿날 너무 많이 이렇게 좋아하고 은혜가 되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오니까 목사님 한번 뵈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뒷날 다른 집사님하고 함께 저를 뵈러 왔어요. 차를 한잔하고 말을 하는데, 이튼 어제 저녁에 은혜를 받다 보니까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이 희미한 가운데 아버지라고 불러보았던 것이 언제였던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사는 그 재미로 아버지를 불렀는데, 갑자기 어제 저녁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은 또 송 목사님 같은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육신의 아버지 같은 감정이 생기고 아버지라고 좀 불러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뵙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느냐고, 내가 아버지같이 인자한 사람은 되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불러보고 싶다면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린아이처럼 무릎에 엎쳐서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연을 갖고 서로 아버지 카톡도 하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또 부흥회가 오면은 내가 메들랜드나 버지니아 이쪽 부흥회로 오면은 꼭 와서 같이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작년 7월인가 8월쯤에 카톡이 날라왔어요. 기도해 주셔야 할 일이 생겼다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위장암이, 속이 답답해서 갔더니 위장암이 사기 말기라고, 병원에서는 한두 달, 두 달 살 것이라고 한다고. 청천백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시가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너무
너무 많은 말씀을 부려서 그걸 혼자 안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울면서 살아왔던 시간들 속에 그게 가슴에 맺혀서 그게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초선에 뉴욕에 이제 한기부 지부를 설립했고, 지부 설립한 이후로 5대째 목사님을 세워놓고 내려왔는데, 임원들하고 같이 워싱턴에 내가 좀 가자. 왜 가냐 그래서는 그냥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를 만나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행사를 하고 한국을 갔는데 한 달 만에 비보가 왔어요. 정말 견디지 못하겠는데 아픈데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그래서 기도해주고 나는데 며칠 있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런데 나한테 연락이 오기를 담임 목사님이 남편이 유언자의 유언을 말하겠다고 하면서 하간 예배는 송일원 목사님에게 드려달라 그랬다. 그러므로 송일원 목사님을 오실 때까지 하간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랬다. 그런데 절대로 이쪽 시간에 맞추지 말고 송일원 목사님이 미국에 오는 시간을 맞춰서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5월 달에 제가 또 오고 항상 11월 달에 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2달을 땡기가서 온 것은 시신을 3개월 이상 지금 냉동에다 이어놓고 있기에 급한 마음으로 12월 달 바쁘고 1월, 2월이 제일로 목사에게는 바쁜 때인데 그래서 이번에 장례 치르러 이제 워싱턴에 왔다가 모두 함께 우렸죠. 국립묘지에서 제가 집례해서 장례를 했고 설교를 제가 청개구리 설교를 했어요. 아들을 대놓고 지금은 아들은 현재 감호소에 있었는데 장례 하간 예배 때문에 내보내 주었는데 제가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통역만 잘해달라고 우리 시대 사람을 좀 통역이 부족해도 해달라 그래서 통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셔서 그 아들이 끝없이 오열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필라에 내려와서 3일 집회하고 주일 잘 섬기고 또 저녁에 한기부 지부를 성령의 운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려고 왔다가 뉴욕까지 오게 된 것은 뉴욕에서 또 5월 달에 교회 일부 창립 7주년 기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2개월 당겨서 어제 드리고 제가 또 뉴욕에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저한테 맡아달라 그래서 이사장을 어제 맡았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들이 뉴욕에는 목사님들 사람이 없어서 한국서 송일원 목사를 데려다가 이사장을 세우냐고 그랬다고 그래서 인용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온 김에 목사님 저 여기 와 있는데요. 그랬더니 교회를 가라고 전번에 하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된 것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배려해 주시며 불러주시고 당에서 오늘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더 큰 감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종을 이 밤에도 불러주셨고 세워주셨는데 이 시간도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매개체로 사용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들 하나없이 이루어야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자라 또는 기묘자라 모사라는 말은 일이 잘되게 만들어 드린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또 성경은 당신을 표현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기묘자라, 나는 모사라, 나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신 그 전능자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헛되지 않는다면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잘 가르쳐 놓으셨는데 내가 말씀을 어줍잖아니 해석하고 그럴 일 하지 않고 제가 만나 감사했더니 그때마다 감사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증거하고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는 감사해요. 강도 새끼들도 깡패들도 도둑놈들도 안 잡히면 감사하고 감사해요. 여러분들 서부할급 한번 언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그 서부할급에 보면은 갱들이 4명이서 어느 마을을 금고를 털어요. 그리고 도망가요. 민병대가 한 30명 조직해갖고 쫓아가요. 밤낮 없이 4일을 쫓았는데 5일째 되던 날 놓쳐버려요. 못 잡게 돼요. 그리고 철수해서 가버려요. 그런데 그들이 숨어있던 곳에서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술을 나누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한때 해석이 나오는데 하나님 감사한다고 하면서 막 감사하는 거예요. 도둑놈들도 안 잡힌 게 하나님 감사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하고 나쁜 일 있으면 감사하지 않는다면 전능자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신학교 1학년 때예요. 내가 하고 있던 직업이 하나님 앞에 마땅치 않아서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쁜 짓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다 싶어서 문방구를 했어요. 문구점을 했는데 추석이 되었어요. 제목을 보기 위해서 이제 동대문 시장에 갔어요. 그리고 물건을 보따리를 샀는데 내 짝꿍 전도사님한테 좀 지키고 있으라 그러고 내가 다른 물건을 사갖고 왔어요. 자기 발밑에다 놔두고 있는데 이 구경이 얼마나 좋았던지 구경을 하고 있느라고 이게 없어진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대못 보려고 돈 다 털어갖고 지금 보따리 사서 놔두고는 마지막 물건 사가지고 오니까 근데 보따리 어디 갔었대? 보따리 없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막 당황해서 어떨지를 모르는데 김 전도사님 너무 그렇게 당황할 거 없어. 또 지금 오늘은 돈이 없지만 또 집에 가서 돈 갖고 와서 내일 물건 사고 모레 글패 추석이니까 상관없어. 너무 당황스러워하지 마라. 미안해하는 글을 놔두고 앞집에 가요. 단골집에 가가지고 사장님 혹시 우리 보따리 저쪽에 놔둔 거 누가 집어간 거 못 봤습니까? 그랬더니 이 바쁜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시겠죠. 보따리 잊어버렸느냐고 그래. 다 잊어버렸습니다. 찾지 마세요. 28년 동안 내가 여기서 장사하면서 보따리 잊어버려갖고 찾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으니까 그냥 포기하시라고. 그런데 포기하기는 너무나도 집에는 돈도 없어요. 마지막 들어갖고 시장 보러 왔는데 내가 아주머니 혹시라도 누가 돌려줄 줄 모르니까 자기 물건 아니다고 생각하고 돌려줄 줄 모르니까 내가 전화번호 하나 놔둘게요. 근데 송일현 전도사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전도사님이세요? 아, 네. 그랬더니 내가 권사예요 그러더라고. 권사님 잘 됐네요. 이거 좀 일단 놔뒀다가 혹시라도 누가 오면 전화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거기가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도사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와서는 김영길 전도사 손을 꼭 잡고 걱정하지 마라. 또 내일 날 시장 보러 오면 돼요.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서 감사하고 돌아왔어요. 감사. 이게 첫 번째 내게 가르쳐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감사에 대한 입술을 열어주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학교 갔어요. 그리고 그 뒷날 또 학교 갔어요. 그랬는데 집에 오니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전화가 왔냐니까 그 동대문에 권사님이란 분이 왔는데 보따리를 갖고 왔대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세상에 천안에 사시는 분인데 집사님이 돼요. 가서 보니까 자기 물건 아닌 것이 정리했는데 즉시 그 뒷날 올라와야 싶은데 올라올 수가 없어서 오늘사 이틀이 지난 오늘사 또 다른 물건 하러 오면서 갖고 왔다고. 이 물건을 내가 우리 물건하고 이렇게 섞여져 있었는지 내가 이걸 들고 가는 이 사람 얼마나 원망할 것이냐 싶어서 급히 들고 왔다고. 그래서 갖다 놨으니 와서 가져가라고. 그때 무릎을 꿇었어요. 만약에 내가 한마디라도 원망하고 그것도 못 받느냐고 그것도 못 지켰느냐고 친구 사이에 또 누군가 가져간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갖고 이 도둑놈이 가져가 버렸다고 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 언제 어디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불평보다는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무엇을 내게 요구하신가를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이 그렇게 감사할 일이냐고 생각해서 그런지 좀 아멘들을 안 한다 자리. 그때 내가 나를 통해서 부흥할 때 아멘들 잘했는데 그동안에 아멘 다 잊어본갑습니다. 아멘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찬양들은 여전히 잘하십니까? 찬양 잘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다 이뻐졌어. 장로님들하고 장장로님들하고. 저번에는 저렇게 오늘 저녁에 기도한데 아주 최고네. 아니 찬양하고 있는데 세월을 여기는 다 세월을 거꾸로 잡수신 것들 같아. 얼마나 찬양하시는 분들이 더 젊어지셨는지. 근데 다 좋아졌는데 아멘만 안 좋아졌어. 정신 차리고 아멘 합시다. 아멘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일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진실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내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진실로 그 말씀대로 내게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멘 하다가 병도 낫고, 아멘 하다 나 같은 것 같이 복도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시는 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줄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아야 할 복들이 너무 많은데 그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증거하고 증인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애틀에 갔어요. 시애틀부터 저는 제일 처음에 하와이에서 첫 번 미국 땅을 밟았고 두 번째는 시애틀에서 이제 본토를 밟았는데 순복음교회에서 성회를 첫날 하는데 헌금들을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헌금 봉투가 박동호, 박연주 써졌어요. 이 무식한 놈이 말이에요. 너희들 어떻게 밀항박씨끼, 박씨는 밀항박씨들 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박씨끼리 어떻게 동번이 결혼했냐 그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남편 성 따랐어요. 그래갖고 아주 창피도 샀어요. 그렇게 무식한 놈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역사는 하셨어요. 제가 그날 이상한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김창영 선생님이라고 중학교 선생님 부부인데 임신을 몽고됐어요. 11년째 된 해에 10년까지 목영자 산부인과, 한국에서는 최고의 산부인과 목영자 산부인과에서 10년을 치료를 하면서 임신을 하려다가 실패하였고 결국은 11년째 되던 때 이제 날짜를 잡아놓고 수술을 하려고, 자궁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교회 기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된 싸움을 합니다. 나는 임신이 된다고 하고 목영자 산부인과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제가 이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냐면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을 했다고 가서 진찰을 받으라는데 진찰을 안 받습니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현대병원이라고 의원에 데리고 가서 의사한테 보이고 하랬더니 의사가 보더니 소견서 써줬는데 자존심 상하게 써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갔더니 대한민국에서 딱 찡기면 날짜가 나오는 임신 날짜까지 시간까지 나오는 그 기계가 한 대뿐이었는데 거기다 나는 밖에 있고 데리고 들어가더니 하고 나오더니 고개 짜우뚝짜우뚝 얼굴이 흰노래 갖고 나왔어요. 다시 데리고 들어가더니 또 해보더니 청진기 대고 임신 확인을 해서 내보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임신한 이야기를 간증을
누가 붙들었냐? 박연주라는 집사가 딱 붙들었어요. 나도 임신이 그러면 가능하단 말인가? 그리고는 마지막 날 저를 청했어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 들려서 기도 좀 해주시라고.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간청을 해서 1시간 20분을 걸려서 화해로 달려가서 갔는데 집에다가 상을 건사하게 차려놨는데 이렇게 이쁜 양반들 3명이서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들을 차려놓고 기다려요. 식사를 하고 나니까 현주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청한 이유는 나도 임신을 하고 싶지만은 여기 친구들 중에는 저 친구는 7년 결혼한 지 지그들 6년 2명, 한 명은 5년. 이 3명은 다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희들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갖고 임신하면 예수 믿겠냐고 다짐을 해서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해서 오늘 너희들이 그러면 식사 준비해라. 내가 오늘 저녁에 목사님을 어떻게 하든지 모셔오겠다고 모셔왔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 그러면 이번에 임신하면 예수 믿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자. 그래갖고 기도 다 했어요. 4명을 놓고 차례차례 기도를 다 했는데 마지막에 기도 다 끝나고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 비행기 값이에요 하고 주더라고요, 현주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날라와 버렸어요. 그런데 한 3개월이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현주가. 울먹울먹 하면서 현주가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 왜 무슨 일이 있냐? 왜 울려고 하냐? 했더니 목사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요? 왜 그래? 빨리 말을 해봐. 근데 직관 가는 것이 있잖아요. 말해봐라. 왜 그러냐? 울지 말고. 그랬더니 박사님, 세상에 친구들 3명은 다 임신을 해버렸대요. 여기 참 요새 경제 어렵습니까? 오늘 하루에 지쳤습니까? 이제 지금 남의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뭐 표정들이 지금 장사 안 되었습니까? 슈퍼. 내가 알기로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그 마트에 쏟아집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내게 한마디 사모님이 했던 것들 때문에요. 내가 1년이면 수많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옷도 해놨는데 보여줘. 아멘들 하도 안 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무슨 표정들도 좀 가져야지. 여기 지금 무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뭐 밥 나와요, 죽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애기처럼 막 웃고 허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할렐루야. 얘들같이 내가 말이에요, 저 신영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신영균 목사님 너무 얘들처럼 너무 띱니다. 보세요. 이거 다 여기 교회에서 이름 내가 다 이어놓고 다 없어져 버리면 뒤에다 써놓고 그러고 박승희 장로, 홍문기 집사 내가 다 갖고 다녀요. 지금도. 그러 보고 싶어서 왔는데 입들 담은 거 딱 무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무게 지켜서 뭐 하려고. 지금 여긴 송일행 특강 돌고 있으면 무게 지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한 뒤 무게 지키고 빼 하고 앉아있으면 못해. 주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할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신행교 목사님 이야기는 그렇게 막 뛰고 막 나팔도 불고 하고 막 비행기 소리도 하고 막 기차 소리도 칙칙폭폭 하니까 나이가 70이 되신 양반이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다가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 좀 너무 초라하게 방정같이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굴색이 딱 굳어지는 이놈아, 내가 사람 앞에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내가 재롱을 뜬다. 충격이었어요. 충격.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또 종에게 역사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듣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대화하면서 아버지가 웃고 이야기하고 계신뒤 아들이 근엄한 모습으로 앉아있으면 옛날 같으면 그냥 담배 때롱으로 대갈통이나 한 대씩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3명이 임신은 예수 안 믿은 것들은 임신이 되었는데 지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못했는지 왜 이런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주야, 네가 죄가 있어서 나빠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향하신 뜻이 더 크게 임하시고 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자. 오늘보다 내일 너한테 더 세우신 계획이 크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있는데요. 한 2달 지났는데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강대상에 올라가니까 현주가 있어. 그 옆에 현주하고 비슷한 친정 어머니하고 둘이. 그래서 내가 강구 시간에 현주야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기도받고 임신하러 왔대. 산부인과로 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빨리 이야기해. 교회로 올 거요? 상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인 것이 많습니다. 지는 자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낮아지는데 어떻게 높아지겠습니까? 종이 되는데 어떻게 상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져라 이기게 해준다. 할렐루야. 줘라 풍성해진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나눠보십시오.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그래야. 그런데 기도를 안 해줬어요. 뭐라고 하냐면 임신할 때까지 안 간대요. 친정 어머니하고 안 가갖고 무슨 임신을 하겠어. 그렇게 한 2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감동이 딱 내게 왔어요. 그래서 현주야, 다음 주일에 남편 좀 오락할 수 없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오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말을 끼어서 휴가를 내갖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예배 끝나고 둘이 앉혀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주일날 오후에 동원은 가고 그 애들은 한 3개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날 기도받고 가서 사랑을 했던지 임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쌍둥이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나 같은 거 재주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된 일들을 증거하며 증인되라고. 그리고 너는 항상 내가 지키고 다닌다. 여러분들은 가만둬도 예수 잘 믿어. 그런데 나는 그렇게 날마다 이렇게 인도해서 안 가시면 지금도 쳐다볼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러신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내게 좋은 것만 줄 때 감사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저녁내 해도 우리 딸, 큰딸 이야기를 좀 하고는 끝날라 그래요. 큰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임신이 안 된다고 하는 아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아이를 내가 기도하고 임신이 됐다 그래서 그대로 키워라 그러고 기도를 매번 했는데 혹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아이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개복을 해서 아이를 꺼냈는데 하필이면 그 혹이 여기를 밀고 있었어요. 태어났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만큼은. 이게. 그걸 제일로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 저게 애비였어. 그리고 애미가 봤는데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요만한 어린아이의 얼굴에가 이만한 여기서 이만치나 없어져 버렸는데 나고 우리 집사람은 들어가서 우는 소리가 나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가 그런 애인데 눈도 진하게 왔는데 그 아이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가 불순종해서 그러는지 첫 손녀를 그냥 말 없이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입 다물고 강대성이 엎쳐서 3일을 울었어요. 그리고 태어난 집에 가가지고 3일 금식 끝나고는 가서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 이대로 자라면 이 아이 일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그 대신 아이들한테 어미를 통해서 내가 절대로 감사만 하고 있어야지 한마디라도 불평하지 말아라. 아빠가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안 되면 원망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전에는 일절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누구도 보여주지 말아라. 특히 시댁의 사람들은 보여주지 말아라. 우리 전도사님도 갔다 와서 울었지요. 우리 권사님들도 갔다 와서 울지요. 그러고는 같이 금식들 했어요. 그리고 가서 손대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나만 알아. 나만 살짝 한쪽보다 왼쪽보다 오른쪽에 살짝 미세할 만큼 그랬는데 그렇게 못난 것이 얼마나 영리하든지 즉 아빠가 공부 같이 잘했으면은 아마도 영재가 하나 태어나고 그랬을지도 몰라. 3살 때 한글을 다 띄고 내가 한문을 가르쳤는데 100여 개 알고 영어를 혼자서 터득해서 요새 하나아버지 통역해 준다고 할 정도로 90%를 알아먹고 말을 해요. 엊그저께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현종광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 아이 영어를 듣더니 옛날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갖고 하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고등학교 2학년 수준 된다고 할 정도로. 만약에 불평했더라면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토피 피스병이 아주 얼마나 심하든지 새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우리 집 건너편에 아파트 살다가 결국 좀 떨어진 데 양평 같은데 흙 있는 데로 간다고 공기 좋은 데로 이사를 간다고 갔는데 전세금 1억 7천만 원을 걸고 가서 집을 얻었는데
1년도 못 살고 쫓겨나게 생겼었어요. 내가 잘못해갖고 그 정도 돈을 얻은 것은 연예인 내가 다 알아보니까 괜찮아서 그 정도 갖고는 절대로 부도날 일이 아니니까 그냥 들어가서 살아라. 그래갖고 했는데 이게 부도를 내버렸어요. 1억 7천만에 한 푼도 없어지다 버렸어요. 어떻게 번 것인데, 어떻게 모은 것인데 1억 7천만이 한꺼번에 없어져. 아이가 입술이 트고 아주 막 어쩔지를 모르는데 내가 기도하고 불러서 저녁 먹자 그러고 집으로 불러갖고 오늘전에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막 이야기를 내려건데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냐면 뉴스를 틀어놓고 지금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려고 막 하는데 뉴스에가 무엇이 나오느냐. 9억 8천만 원인가를 사기를 당해버려. 그래갖고 쫓겨나갖고 보찜을 싸놓고 하소연하면서 방송에 그 사기친 놈,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구나. 그 같이 뉴스를 보겠다. 지혜야, 오서방 어떠노? 저 장면을 보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 왜? 잠잘 집도 있고, 조금만 하면은 아빠가 저기 수양관으로 올라가고 너가 여기 살아도 되고. 어때? 저기에다 비하면 우리는 5배나 행복하지 않아? 감사하자. 그랬는데 얼굴 색깔이 딱 피어지면서 아빠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잘 되는 거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우리 감사하니까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좋은 거 딸 눈치도 안 보고 아빠가 꼭 죄진 것 같아서 어떻게 특히 오서방 어때 미안해 그랬더니 아버지 무슨 말씀이 우리 건강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사 안 나오고 저 집을 사는 방법은 경매 받아버려야 쓰겠다. 기도 중에 경매 받아야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매를 받기로 마음먹고 알아보라. 그 딱 어디까지 다운된가. 그랬더니 5억 2천만 원까지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경매는 우리가 들어간다. 그 대신 아빠가 쓰란 대로만 쓰고 더 이상 쓰지 마라. 그러고는 5억 3천만 원을 써라 그랬어요. 이놈이 아빠 말을 못 믿고 사이가 경매 전문을 하는 사람한테 돈 주고 가서 묻기를 하니까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물건이라 하면은 6억 3천만 원을 쓰라고 그러니까 이놈이 절충안으로 아버지가 이야기한 금액하고 거기서 이야기한 금액하고 해갖고는 5억 8천만 원을 썼어요. 전화가 왔어요. 11시나 되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왔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소리 들은 순간에 네가 내가 말하는 금액보다 더 썼구나. 맞습니다. 이 정도 되면 13억짜리를 1억 2천만 원께 떨어뜨리니까 6억 3천만 원 이상을 써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썼는데 딱 자기 혼자밖에 안 썼대.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화가 복이 되었지요. 여러분 지금 화가 복이 되었던데 아멘 한 사람 항상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래. 너무 좋아갖고 기가 막혀갖고 아멘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감사한 거요.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입니다.
팔당 다 별장만, 정말 별장만 가보면 대단한 별장들 가운데 그 위에 하얀 별장 그림 같은 집을, 앞에는 팔당 내려다 보이고 보트 다니고 그래가지고 한번 장로님 오시면 재워줄 거. 여기서는 못 보는 그 집 소나무 한 그루에 장사들이 오면은 욕심내는 소나무가 7그루 아래 있어요. 그것 경매 받고 나더니, 그래서 조금 내가 보상 심리로 좀 노년에 살라고 꼬불쳐놨던 거 다시 내놓고, 교회 질 때 드리려고 그랬던 거 좀 내놓고, 그래가지고 보태서 샀는데, 만약에 그 1억 7천만 원 때문에 원망하고 서로 불통하고 아빠가 살라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해서 막 하고 서로 그랬더라면 관계도 부녀간에 나빠졌고 가족 간에도 불신이 생기고 그랬을 텐데, 그거 서로 감사하다 보니까 신뢰감이 더 쌓였고, 또 아비가 기도하면서 했던 일들이 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 오늘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기묘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구상하고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사람이 말처럼 위력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말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만물 중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으면서 말씀이 되신 말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은 얼마나 위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잘 된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같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불행하든지 지금 행복하게 되든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죽든지 살든지 모든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걸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건 명령입니다. 누구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이건 사람의 명령이 아니요, 바울의 명령이 아니요, 송일의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구세주신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하셔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죽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히 지옥 새끼 될 우리를 하늘 백성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전능자가는 미안합니다. 소리가 났어요. 이게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미안합니다. 이것이 현대병입니다. 근데 생전들에 본 적이 없는데 이거 용서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같으면 벌금 물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소리 나면 벌금 묻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워놓으신 그 뜻에 오늘은 잠시 불행인 것 같아도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감사가 넘쳐나도록 주실 걸 믿고, 할렐루야. 먼저 안 주셨다고 불평하지 말고 뒤에 주셨는데 쌍둥이 주신 것 같이 오늘 또 여러분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라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큰 감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